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가진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야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많이 커지고 있죠.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의사들이 추천하는 운동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코어 근육 운동 들어봤나요? 네, 이 코어 근육은 우리 몸의 척추를 둘러싸고 있는 이 4가지 근육을 가리키는데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고 또 필요할 때 강력한 힘을 내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라고 합니다. 특히 학생들은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코어 근육이 금방 약해질 수 있다 그러죠. 혹시 여기 선교부 중에서 허리가 자주 아프거나 좀 자세가 안 좋은 친구 있나요? 왜냐하면 코어 근육이 약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는 대표적인 운동이 플랭크라고 하는데 혹시 해봤나요? 이게 엎드린 자세에서 이렇게 팔꿈치를 땅에 대고 또 머리부터 발 뒤꿈치까지 이렇게 일자를 유지한 상태로 버티면 되는데 온라인 예배 보는 친구들 한번 해볼까요? 자, 잘 되나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야 이게 얼마나 힘든지 저 같은 경우에는 1분도 버티지 못하고 바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이 코어 근육을 잘 단련하면 어떤 병에 걸려도 사망률이 낮아지고 또 똑같은 운동도 훨씬 힘있게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자세도 예쁘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코어 근육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탱해주고 또 우리 삶에서 강력한 힘을 낼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원동력, 그러한 우리 인생의 코어 근육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인생의 코어,
중심에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버틸 수 있고요. 또 늘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코어 근육인 이 예배가 무너진 사람은 결국 중심을 잡지 못하고 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무엇보다 중심이 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코어,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읽은 이 말씀도 이것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의 아들 요압은 군 사령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들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여러분, 이 사무엘하 8장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전성기를 누렸던 다윗 시대를 묘사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 마지막 문단은요, 그러한 전성기를 가능하게 했던 당시의 시스템, 행정 조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행정 조직을 그냥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이 문단은 히브리 문학의 특징인 교차 대꾸 구조, 교차 대꾸 구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냥 말로 설명하면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표를 나눠드렸죠. 한번 저희 같이 볼까요? 우리 먼저 15절 맨 처음과 또 18절 맨 마지막은 다윗과 다윗의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5절에서 다윗 왕이 아니라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냥 다윗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좀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부를 때 강명구 목사님이 아니라 만약에 강명구가 끝나면 한 대 맞겠죠, 저한테. 그죠? 하물며 그 당시에 한 나라의 행정 조직에서 왕이란 직책을 붙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 성경은 다윗 왕이 아니라 다윗으로 기록했을까요? 성경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대리자일 뿐이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 다음 볼까요? B와 B 다시는 군대를 맡은 무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B는 지금의 국방부 장관쯤 되는 군대 장관 요압, 그리고 B 다시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으로 이루어진 왕의 직할 부대장 브나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C와 C 다시는 문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C는 사관이었던 여호사밧, 그리고 C 다시는 서기관이었던 스라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교차 대꾸 구조에서 가장 중심, 메인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인 사독과 아히멜렉을 이 모든 구조의 한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걸 읽으면 이 제사장이 군대 장관과 그 다음에 사관, 그 다음은 서열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15절부터 18절까지는 교차 대꾸 구조입니다. 그 중심 한 가운데 제사장이 위치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전성기였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제사장을 통해 드려지는 이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가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전성기 이스라엘의 중심,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예배였고, 그래서 앞에 사무엘하 8장에 열거된 이 이스라엘 전성기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단순하고 또 분명한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면 인생의 전성기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정말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를 회복했던 왕들은 모두 형통과 승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버리고 또 예배를 무너뜨렸던 이 왕들은 결국에는 비참한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기준은 딱 하나,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서 예배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예배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내가 아무리 바빠도 예배가 먼저이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또 내 중심으로 예배하면 인생의 전성기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성을 누리게 되는지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누렸던 전성의 특징 두 가지가 나오죠.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정의, 두 번째는 공의인데, 자, 먼저 이 정의란 단어의 원뜻은 공정한 재판 혹은 바른 결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면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예배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예배할 때 특별히 하나님 주신 어떤 마음이나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과 아이디어는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힘들었던 일이 한 번 예배를 통해 풀리고, 또 내가 그렇게 고민했던 문제가 예배를 통해 새로운 답을 얻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솔로몬의 그 놀라운 지혜, 그 지혜가 어디서 났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1천 번제, 다시 말해서 1000마리의 양을 번제로 드릴 만큼 그렇게 온 힘을 다 예배하니까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에 나타나셔서 바른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고 정말 좀 바보 같은 사람이 내일이 시험이라고 주일 예배 빠지는 사람, 내가 정말 이거 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빠져 일하는 사람,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하면 내 머리가 아닌 하나님 주신 지혜로 공부하게 되고, 내가 바쁘지만 먼저 예배할 때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지혜로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하고 있는 정의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이 누렸던 전성의 두 번째 특징, 공의가 무엇입니까? 이 공의의 원뜻은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된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된 행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된 삶으로 그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지금까지 예배를 통해서 삶이 뒤바뀐 사람, 특별히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그 인생이 온전케 된 사람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저도 돌이켜보게 되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수련회 가서 그 저녁 예배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 생각해보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생부 예배를 통해서 제 인생에 대한 사명을 발견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 내가 혼자 기도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나요? 그렇지 않죠. 아마 대부분은 내가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처음 만나게 되고, 또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달라지기 원한다면 먼저 내가 드린 예배가 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가 바뀌어야 우리 삶이 바뀔 수 있고, 내가 드린 이 예배가 개혁될 때 우리 삶에도 개혁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좀 오래된 사건인데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들어봤나요? 1995년 6월 29일에 서울 서초구의 고급 백화점이었던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사망 502명, 또 부상 937명이라는 인명피해를 가져온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건물 붕괴 사고인데, 그 원인 중 하나가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들어보니까 백화점 매장의 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 건물에 있는 기둥을 처음 설계보다 25%나 줄였다는 거예요. 예, 물건을 더 팔기 위해서 건물을 떠받치는 이 기둥 없애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너무나 끔찍한 참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과 삶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은 바로 예배입니다. 만약 매장 공간을 확보하는 것처럼 내가 공부할 시간을 더 확보하겠다고, 내가 돈 벌 시간을 더 내가 확보하겠다고, 다른 중요한 시간을 내가 더 확보하겠다고 그렇게 예배의 기둥을 쥐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의 기둥이 무너지게 되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쌓아오는 그 모든 것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가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온라인 예배가 우리 배경부를 지탱하는 기둥이고, 배경부의 전성기는 서울대에 많이 보내느냐 여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 온라인 예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배가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서 이 정의와 공의, 즉 바른 결정을 내리고, 또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는 이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 우리 인생의 전성기를 다 누리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또 우리 학교에 또 예배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또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가 우리 믿음과 삶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인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귀하게 예배하지 못했던 우리 삶을 고백하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마땅히 예배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내가 바쁜 일 때문에 또 내 욕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배를 밀쳐놓았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삶 무너진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무너진 예배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예배가 우리 삶에서 가장 귀하게 들어질 때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에 놀라운 전성기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전성기가 우리에게 전성기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있는 줄로 믿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예배자들로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 내 인생의 전성기가 내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있음을 고백하며 내가 내 생명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하는 배경고 구성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